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 전에 섰습니다.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즐거운 은혜 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릴까요? 복음성가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악보가 안 되네요. 주여 주여 나의 주여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릅시다. 저녁 하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당신만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쓰소서. 주님 외에 정복자 없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따르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소 한 마리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동일하게 하나님께 항소 다 따라서 불렀지요. 다 항소 한 마리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읽은 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지금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성경에는 전체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모든 말씀들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전부 거기에 당신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전부가 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째 창세기 때부터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통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를, 그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내포해 하고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마음에 두고 저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그냥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뱉은 말마다가 당신하고 연관된 말로 쫙, 그래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나는 내 간증과 겸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저는 어릴 때에 12살 때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졸업장 3개월을 남겨놓고 학교를 내가 못 갔습니다. 돈 30원 그때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고무 판화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가지 못함으로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걸 준비물을 안 해오면 때린답니다. 그 선생님이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의 무서움을 알기에 그 판화를 사오라고 해서 그 안 준비만 하면 매를 때린다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말해도 옛날에 촌에서 뭔 돈이 있습니까? 전라도 영광입니다. 읍내하고 내가 사는 집하고는 25리, 거의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때는 버스가 없죠. 다 걸어 다녔죠. 근데 여기서 준비물을 해오라고 하는데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이런 게 다음에 가라. 다음에 사라는 거지. 어때요? 이번 주에 갖고 가야 되는데 다음에 사라. 옛날 노인네들이 옛날 분들이 그런 걸 압니까? 다음에 사라. 당장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무서워서 나는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아가면서 삽자리로 옛날에 논에 물고 보러 갔다 왔어요.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내가 삽자리로 등을 한번 맞아가면서 도망다니면서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교는 안 나가려면 돈이나 벌어라고 그 읍내에 우리 동네에서 시집가서 짜장면 중국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통 들고 배달하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면서 그때 돈 1,500원씩 줍디다 한 달에. 그때 나는 짜장면 철가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냉장고인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냉장고를 한번 본 일이 있나요? 흑백 텔레비도 동네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어쩌다가 그냥 문 주워만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냉장고, 마을로만 듣던 냉장고가 그 중국집 마당 그 홀에 딱 들어가서 이 문 여는 것이 층층이 이렇게 있길래, 아줌마 저것이 냉장고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아니 그러면서, 나는 그게 냉장고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3살 때는 서울로, 또 동네 웃동네 아주머니가, 또 그 집도 웃동네 아주머니가 시집가서 또 남편을 만나서 장사하는 데가 서울서 또 중국집을 하는 그 아주머니 집으로,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또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동네 사람을, 애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해서 우리 서울로 또 스카웃돼서 갑니다. 짜장면 배달통이란 거 스카웃이란 말이 안 맞나 봐.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그때 스카웃이지. 거 가니까 3,000원 줍디다. 스카웃이죠. 배나 더 받지 않소. 참.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린 나이에 어머니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흐름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3만 원을 벌어서 송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석에 내려가는데, 야, 엄마를 만나니까 눈물이 팍팍 나오대요. 14살 때 어머니를 만나니까 눈물이 팍팍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엄마의 이제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내 생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이 뭐 있겠어요. 그때부터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1년에 100만 원이 안 못하지더라고. 희한하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냥 막 직장이 옮겨지기도 되고요.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 하는데 얼마나 고달픕니까? 형들이라고 하는 주방의 사람들한테 배달 잘못했다고 막 맞고요. 저는 뭐 팬티 빨아줘야 되고 양말 빨아줘야 되고, 그래가면서 저녁이면 주인네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팬티만 입혀놓고 역중시해서 막 잘못한 것들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걸어오면서도 그렇게 가져오는 거에 32살 때에, 내가 30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들을 2명을, 3살, 1살, 연년생으로 16개월 차이로 딸들이 이렇게 둘이 있을 때예요. 근데 내가 이제 32살쯤, 32살, 3살 때쯤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버려서 내가 전라도 영광이기 때문에 전라도 말이 나옵니다. 전라도 말 나오죠? 네. 그럴 때는 전라도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메 말하면 오메는 들어봤죠? 오메 세상 이렇게 하면 오메 세상에 이렇게 말, 전라도 말이에요. 괜찮지요? 예. 그래서 32살 때에 직장에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 눕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정도 아파요. 통증이, 저녁이면 너무 통증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끙 앓습니다. 저녁이면 더 예리더라고요. 낮보다는. 의자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해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파서 3개월을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때는 10월 달이라 날씨가 추워요.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 상하방을 3방을 얻었는데 1년에 170만 원짜리 상하방에서 사는데 몸 아파, 배운 것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애들은 있어. 그때 당시에 애기 엄마도 몸이 허리가 아파갖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봉침이다 금침이다 마주를 당기면서 허리가 아파갖고 그 사람도 병신이지. 나는 그보다도 더 병신돼갖고 움직일 수가 없고 누워서
뒷짐이나 뒤에다 이렇게 손이나 뻗어서 조금 이렇게 일어나고 버틸 정도로 이렇게나 일어나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애들은 춘방에서 기름을 못 넣을 돈이 없으니까 그때 보일러 기름이 5만 3천 원을 뗍니다. 한 드럼에. 그 돈 넣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비참하더라고요. 몸 아프고 없고 못 배워놓으니까 형제간도 한두 번이지 아픈데 누가 좋아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도 몸 아프면 다 떠나고 어느 누구 하나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과정에 딱 생각이 딱 죽는 거, 우리 식구들 다 몰살하는 거 그 일밖에 안 보이더라고. 얘들은 차가운 방에다 누워놓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딱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 하네요. 그 길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음을 딱 먹습니다. 마음을 딱 오늘 먹었는데 그 다음날 그 안집에 새방이니까 그 독채에 사는 그분도 세를 들어 사는 독채 세를 들어 사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큰애가 안나라는 애인데 안나 아빠 한 번만 부흥집회 한번 전라도 송정리에 있는 교회 부흥집회 한 번만 갑시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얼마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이 40대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기로 내놨던 분이 그때는 교회 안 나갔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읍내에 사는 우리 작은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분이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때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 영광읍에 교회에 부흥회를 왔는데 우리 작은어머니 소개로 어머님이 거기 가서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막 해요. 3일 만에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막 졌더랍니다. 수건으로 현신의 원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 수건을 한 마리 잡으려고 수건 좀 잡으려고 하는데 수건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8남매예요. 아버지 형제간이 8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손이에요. 옛날에 장손이라면 뭘 담당해야 돼요? 제사. 8남매의 장손인데 그 제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놈을 다 맡아서 한 달이면 제사가 몇 번씩 있을 때도 있어요. 제사 때문에 어머니 내가 어린 나이에 보면 기름 발라가서 비녀 꼽아가지고 옷 정갈해 입고 이 제사상 다 준비하고 그러고 새벽이면 절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떡 먹는 재미죠. 그래서 죽을 병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교회랑 며느리 다들 유교 사상들 하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지. 그 지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내놓은 상황이 되니까 작은어머니가 교회 형님 교회 우리 아버지 형제간 중에 작은어머니 한 분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형님 교회 부흥회 잡아. 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이제 동서가 나오라는데 듣기로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아니 살기만 하면서야 뭐 어디든지 그냥 가보라고 이제 가라고. 그래서 보리대박 옛날에는 헌금이 보리대박 갖고 가요. 교회에 보리대박 갖고 가. 돈 없으니까. 보리나 이렇게 싸서 갖고 가서 헌금으로 현금이 아니라 그걸로 곡물로 드리는 거요. 보리대박 싸갖고 가서 간 것이 병건집 받고 그때 성령 받아서 제사 그 뒤로 다 때려치워버립니다. 그 시아제들의 그 강팍함 배다른 시아제가 3명, 2명에다가 부모가 둘이나 또 있으니까 얼마나 뻗십니까? 그 어머니 옆에서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 얼마나 핍박. 성령 받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관계가 없이 이겨버립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버려야지.
죽었다 기어나도 목에다 칼을 대놔도 그때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서 동네에 우리 이제 어릴 때 모교에 우리 모교죠. 그 당시에 통합직교회에서 그 부랴부랴 새벽 예배 그냥 막 부랴부랴 막 신이 나서 다니죠. 새벽에도 그것도 엄청 멀어요. 동네 옛날에 촌에는 엄청 걸어갑니다. 그 새벽마다 나는 어릴 때에 곱살이 끼어서 어머니 효도한다고 어린 마음에 엄마 혼자 얼마나 애로울까 새벽에 일어나고 따라가죠. 그 당시에 내가 엄마 생각해서 따라가주는 거예요. 네, 따라가줘요. 그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서 그 어머니가 하는 소리들 같은 거 어릴 때에 밥상머리에서 늘 들었던 그런 교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허리 아파서 그런데 딱 어머니 말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죽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딱 전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딱 죽이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래서 집회에 갔는데 간날 그 다음날 강사님이 기도를 딱 하더니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움직이도 못한 애가 일어나는데 허리 구부러부라는 거야. 구부려서 손이 땅을 짚어져 버리네요. 몸이 그렇게 가벼워. 그 눌림과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눈은 감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이는 게 있어. 큰 손이 내 허리를 닿는 거야. 눈은 감았는데 그게 보이고 가는 거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해버렸어. 그래갖고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 너는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내가 반문을 합니다. 주님, 나는 이 모양 됐으니까 여기 왔지만 저 세상에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살기 좋은데 누가 오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는 전하기만 하라 그러더라고. 그 나머지는 내가 역사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날 직장도 안 나가. 주일날 쉬어줘야 나가. 내가 짜장면 기술자 중에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요. 내가 옛날에 짜장면 숱하잖아요. 이 신체의 이게 모든 조건이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 수타의 짜장면 유튜브에 송영규 유튜브에 수타 달인 딱 치면은 영상 그거 올라가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쳐보지 말고 나중에 목사님이 틀어서 주든지. 거기 보면은 내가 수타 빼면서 이 바늘구멍에 면발을 10가닥도 더 들어가게끔 얇게 빼버리는 거 장면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바늘구멍에 면발을 10개도 더 들어가 버리게끔 얇게 뺍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실상은 더 가늘죠. 실상은. 그렇게 뺀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나 봐. 송영규, 수타 송영규 달인 이렇게 치면 거기 아마 내가 하얀 가운 입고 모자 쓰고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을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뒤로부터 저녁마다 촛불 켜놓고 요만한 상 하나 놓고 방에서 성경만 그렇게 달아. 성경이 그렇게 달아요. 물송이보다 달단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이건 만나봐야만이 그 사건을 알아요. 왜요? 이게 다 사실이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의 백화점에서
백화점 가면 식품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에 주로 식품 매장 코너가 있고 먹거리가 주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 뭐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짜장면 코너도 있고 김밥 코너도 있고 튀김 코너도 있고 햇거리 뭐 코너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코너의 자리에서도 직장이 거기에 주님 만나고 나서 딱 직장이 거기 열려놓은 거예요. 딱 열려. 그때 당시에는 그때게 내가 그때 210만 원씩 받았으니까요. 이 기술자로. 그래서 200만 원에 사람을 구한다고 나왔는데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가짜들이 왔다 갔다 해서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탈합시고 구하면은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면은 다른 일반 집보다 좀 세게 주는 거거든요. 백화점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구한다고 제로상 아저씨가 나한테 연락 와서 거기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얼마에 거기서 사람을 모집한답니까? 200만 원 달라고. 쉬는 날은 어쩐데요? 백화점에는 월요일 날 쉰다는 거야. 백화점에서 일요일 날은 안 쉬어주죠.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일단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딱 테스트를 보여줬어요. 딱 보여주니까 딱 나를 잡는 거야, 주인이. 그리고 내가 이제 월급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21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왜? 한 달에 7에 20일 계산해서 37에 20일 210만 원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 되게 납니다. 화면이 좀 허리긴 허리네. 그래서 앞으로 화면을 좀 앞으로 해서 가닥 나오는 대로 가닥에 엄청 가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거기 무리들 사람들이 있고 이 카메라로 찍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멋있게 있잖아요. 하늘 아빠. 하늘 몇 개나 탔어요. 100개 있죠. 하늘 100개. 저기도 충청도에 있는 중화요리집 가장 큰데 중원이라는 천안에 있는 중화요리집입니다. 지금까지 웬일이야. 이게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하나도 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면만 찍고 뭐야 언니들 뭐 하는 겨? 언니 갔는데 요즘 공부할 때 면만 찍고 근데 여기서는 최고에서 가늘게끔 빼서 이제 떨어지게끔 합니다.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사진만 찍어야지. 잠깐만. 진짜 머리카락보다 더 얇아. 안돼. 가까이 보면요 거미줄만 해요. 거미줄 가까이서 이제 한 가닥씩 보면 저건 잠깐만 이제 이거 내가 찍은 걸로. 저렇게 가늘게까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술적인 걸에 대한민국에서는 1, 2등 갈아가면 서러울 정도의 실력을 갖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만나고 나서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돈하고 관계가 없어. 주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노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도 이 아픈 사람들 있으면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기도해주면 병이 나서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저를 통해서 고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는 데마다 사업장을 이전에 사업장을 열어줘도 그 사업장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장을 됩니다. 손님들마다
밥을 먹는 곳에 손님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주방하고 홀이 터지게끔 나는 만듭니다. 주방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다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상은 다 보여요. 주방이 손님을 이렇게 테이블이 아니면 다 보여.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함 따라서 누가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러면 딱 감으로 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거 알아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하루에 5시간씩을 3년을 하나님이 기도시키더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냥 명령만 하면 그냥 병이 떠나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음식집에 막 소문이 나죠. 그렇게까지 해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말만 듣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말씀으로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으로 깨닫고 열어서 보게끔 하시는데 이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더라. 이 안에 말씀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쩐다고? 동일하다요. 예.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죠. 천하 인간에게 어쩐다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결단코 없어. 결단코. 왜 결단코 없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더러 많이 있고 뭐 성모 마리아 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죄가 없다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해버려요. 그거는 맞는 말 같지만 아니올시답니다. 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전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왔지 않소? 그렇지 않으세요? 쉽게 말해서 요게 아담과 이브 속에서 여자는 여자 혼자 생명 혼자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니까 어때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먹고 자기 남편은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여자는 자기 생명 하나요.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 그러면 여자는 자기 혼자 먹고 죽지만 남자는 어찌냐? 앞으로 태어나야 될 후손들이 자기 뱃속에 다 들어있어. 남자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 뱃속에 있는 거 아니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가요? 남자에게는 생식의 씨가 있는 거예요. 번식의 씨가 남자한테 있어요. 여자에게 씨 없죠? 여자는 밥만 되지, 밥 역할만 되지, 씨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의 정자를 여자의 뱃속에 집어넣어놔야 10달 키워서 내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자에게 씨가 있다 이거지. 남자의 허리 속에 다 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여자는 밭이요, 밭. 동사로 말하면 밭은 심는 대로 내놓는 원리예요. 밭은 밭에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오죠. 팥 심으면 팥이 나와. 밭은. 뭔 말을 하니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로 봐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이렇게 났다 해서 이 얘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모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 이것이 사건이에요. 사건. 이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의 몸에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동거하기 전에 동거를 해버리면 나오기가 뭐 나올까요? 요셉과 동거를 해서 얘를 낳으면 뭔 자식 나올까? 죄인이 나오. 씨로 말하면 죄씨. 씨로 말하면 아담은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죄인 낳는 거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는가요? 그렇죠? 자식 낳아도 죄인 나. 근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씨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죄인 나와. 안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밭은 심는 대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남자의 본식의 생식 능력을 내가 씨로 비유할게요. 아담의 씨, 즉 쉽게 말하면 죄의 씨. 하나님은 의의 씨죠. 의씨죠. 의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온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의가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죄시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다시 씨를 바꿀 수 없는 원리야. 다시 씨를 못 바꾸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내놓는 역할을 하지 다시 씨를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죄의 밭에 있더라도 심는 씨에 따라서 의씨가 나온다. 성령으로 잉태시키니까 어때요? 의인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33살 때에 비로소 전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저주의 형털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청산한 사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는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시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처럼 해서 우리 인류가 퍼지기가 이렇게 해서 퍼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낳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은 전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자가 이 중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 맹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처럼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를 해요?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영생 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시대 6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아니 27절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 행하라 그러면 살다는 거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서 물으니까 30절에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지운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30절 말씀도 예수님이 생각 없이 말을 뱉은 말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이렇게 하러 다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해야지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할 일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속에는 엄청난 이 속에도 우리가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말씀들을 통해서 한 번씩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강도며 강도를 만난 자는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강도가 누굴까요? 아담과 이브가 강도를 만났죠. 그렇죠? 이건 영적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옷을 벗겨버렸죠.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열어집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가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벗어버렸어요.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벗겨져 버렸어요? 의의 옷이 벗겨져 버렸죠. 벗어버렸어요. 벗겨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이 여러분들의 강도를 만나 그 강도를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이 말씀하신 예수님 목적은 그냥 무슨 어떤 도둑놈 만나서 그냥 자빠졌는데 그놈 구해주라고 너희들한테 이런 교육 시킨다고 작게 보면은 큰 오류가 되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나 이런 말씀. 예수님이 구속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창세기 3장입니까? 3장입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너희가 가로되 이가 걷고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뱀이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뭐가 벗겨져 버렸다고? 의의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이 사단의 매를 맞고 이 옷을 벗겨 두드려 맞고 의의 옷을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왔죠. 이걸 암시함으로써의 당신이 하실 일을 지금 그 중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벗었다 이 말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러 왔단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히러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입히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73편 1절 2절 한번 예, 1절 2절 시작. 예. 미끄러질 뻔하였다. 우리는 영원히 아웃돼볼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런데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거반이요.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거반. 나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는 우리 오늘날의 이 거반이라고 할 때 오늘날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한번 은혜를 한번 받아봤냐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갈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방인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빠짐으로 넘어짐으로 우리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이. 예. 우리 이방인은 어때요? 이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잔치의 떡상,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의 상이죠. 십자가의 잔치의 상이죠. 누구에게 잔치의 상일까요?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옷 벗은 자들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이 말씀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있지. 양과 염소에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 나오죠. 내가 나를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고, 내가 벗었을 때 은혜로 옷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고, 말씀 나오죠. 그 말씀이 당연한 거기에도 그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오셔서 받을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여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말씀들 그 부분 다 읽어보셨죠?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나오죠? 안 읽어봤어요? 읽어는 봤는데 가물가물합니까? 네. 아는 자는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하여튼 많이 봐야 다 놓으면은 이런 말씀을 할 때 짝이 막 맞아 떨어집니다. 네. 짝이 막 맞아 떨어져서 은혜 위에 막 덮으시게 막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주야 좋다고, 육신의 거 주야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밖에 안 돼.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어때요? 염소들은 어때요? 내가 언제 안 했건디 안 했다고 하냐고 그러죠.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이쪽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근데 했다고 그러고요, 주님이. 이쪽은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했다고 그러고요. 여기도 복음이 다 숨어 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으려고 염소처럼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염소처럼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요. 옷 벗은 사람한테 옷 줘야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옷 벗은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 구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저기 북한으로 가든지 해야 구원도 더 센 구원 받겠죠. 그 말씀을 그렇게 푼다면.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다 벗은 자들이에요.
벗은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의의 옷, 은혜의 옷을 모든 벗은 자들에게 입혀줘야 되는 걸. 그 입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영적으로 우리는 다 목마른 자예요. 생명이 없으니 목마르지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배고픈 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의 범죄로 다 갇힌 자 되어버렸고, 마귀의 손아귀의 죄의 종로로 다 갇혀버렸어요. 사단의 온몸에 다 갇혀버렸고, 다 눌려버렸고.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다 갇혀버려, 눌려버렸고, 병들어버렸고, 다 옷 벗겨버렸고, 다 벗어버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로, 양식으로, 옷 열천의 비유가 아니라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어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더라는 거지.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가 뭐예요?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잘못 차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 잘못 차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말씀 볼 때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짜장면집을 하다 보니까 짜장면집에 식사로 와가지고 이제 권사님이니까 늘 보니까 알죠. 오심결에 식당에 밥 먹으러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참 갈란가 못 갈란가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이러더라고. 신앙생활 3, 40년 한 권사님이. 그래서는 권사님, 내가 그 말을 딱 직감하고, 권사님,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그러면 뜻대로 못 살았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가고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예수 뭐하러 믿어? 믿으면 간다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두 가지를 그렇게 혼잡하고 잡고 있는데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대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올지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의 저주의 틀에 구약의 짐승 제사로 매년마다 들여서 1년씩 없앴던 그 그림자가 당신이 실제 본체가 되어서, 당신이 실제 구약의 짐승 대신에 제물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피는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1년치밖에 효력을 발휘 안 하지만 그래도 그놈은 여전히 죄는 생각나게끔 만드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진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피는 죄가 없어. 그래서 그 피는 짐승도 죄를 사하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몸에서 살리지 못하겠냐는 거지. 이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주요주가. 그리고 어때요?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그런 반대로 그걸 오판한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야. 오직 은혜로가 아닌 내 열심과 행위로 플러스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너무 커서 우리 행위로는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 되니까 오셨지. 너희들이 될 것 같으면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지. 너희들이 해소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 이 세상 종교나 뭐 또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럴싸하게 됐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지켜야 구원받지. 아니, 할례가 얼마나 좋은데. 좋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때에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열어봐 주실랍니까? 로마서 10장 1절부터 봐봅시다. 시작.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하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에 세우려고? 자기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는 뭘까요? 내 편에서 하는 모든 것이 내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함으로써의 그게 내 의가 되고요, 내가 신앙에 어떤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분으로만이 우리가 값없이, 여러분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을 정확히 잘 알아야 돼요. 값없이 의롭다면 우리는 값이라고 하면 돈값 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의 말처럼 그런 말로 성경을 봐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값이란 말도 나오고 재물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이 꼭 돈, 이런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보이지,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율법적인 제사와 율법적인 그 의로 가득 세워놓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네가 누구냐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 귀한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정령 오니까 이거 행위적으로 개떡 같은 것이거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머릿돌이 됐어요. 건축할 때 머릿돌이 없으면 안 되는 귀한 기초가 되어버렸다는, 그분의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 이 반석, 은혜의 확실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은혜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어떤 홍수 닥치더라도, 비바람이 와도, 모래 위에 집은 집은 홍수가 부딪히면은 무너져 버리죠. 이게 뭐예요? 모래 위에가 뭘까? 반석이 뭘까요? 모래 위에는 율법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돌은 다 돌인데 모래 위에 집은 어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고 해서 뭐냐면 다 부딪혀. 그러나 은혜의 복음의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면 어떠한 말씀 비진리가 와서 내게 부딪히더라도 든든하게 서 있는 거라. 끄떡없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볼 때에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31절에 오늘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22절에는 뭐라고 누구예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 말씀을 썼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이 교회 망신,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가 지나갔다가 이렇게 말하는 격인데, 그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사가 아이고 뒤지게 강도 만났고 그 피 찍찍 흐른 놈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목사가 지나가다 찔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대? 그러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 누굴 욕할까요? 저 목사란 놈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왜 한 제사장을 갖다 들었었을까 예수님이? 어때요? 왜 제사장이 들었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열어봐 주시랍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알죠? 당신이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당신이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성취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 뭐예요? 당신이 오실 일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나열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버립니다.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몇 년 만에 이것을 나도 눈에 띄어서 알게 된 거예요. 한 제사장이 그를 내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율법과 제사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안 돼요. 제사장이 강도만 야를 어떻게 그를 살려요? 안 될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을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제사 가지고도 안 되고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되죠. 이리 갔다가 지금 이렇게 대파고 있어요. 제사 갖고도 안 되고. 그 절에는 32절에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이 이르러 그를 보고 비상해지라. 레위인은 누구예요? 율법으로는 정통인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된 믿음으로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율법과 제사, 율법과
이 제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못하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못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이 표현을 썼어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옷을 벗겨버리는 것이 의의 옷을 벗겨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서 갖고 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엄청난 구속사인데. 그런데 33절은 어땠어요?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아주 친분이 좋은 관계인가요? 사마리아인은요, 쉽게 말하면 혼혈 족속이에요. 혼혈 족속. 혼합된 족속이에요. 오늘 또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돌아가지고 애국가에서 많이 결혼해서 혼혈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들하고는 개 취급을 해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상종 개 취급한 사마리아인이 아니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뭐를 갖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러네. 그럼 여기서 사마리아는 그러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혼혈아예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혼혈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혼혈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뭐에?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마셔라. 뭐라고? 이 포도주를 따라주면 제자들이 이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고 이 피를 먹인 자는 산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기름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왕자가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다 기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 기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기름 부음을 다 부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 있어요. 아담하나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예수 없는 자에게 예수 옷 주러 다녀야지. 이제 할 일이 그거죠. 주막으로 가서 그래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주막이 어딜까요? 주막이라는 곳에 옛날에 보면 그래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막에 가서 거기 하면 뭐가 해결됩니까? 먹고 자고가 해결됩니다. 먹고 자고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막이라는 어때요? 교회죠? 교회죠? 교회는 영적으로 살고 죽고에 해결이 되죠? 지금이 다 해결되죠? 주막은 술 파는 곳이죠? 주막이 술 파는 거야. 술 판다고 이렇게 또 뻥 해갖고 저놈은 또 뭔 소리 하려고.
성령의 베드로라는 게 어때요? 살라살라 했으니까 저것이 미쳤나? 새술에 취했나 보네. 그랬죠? 성령을, 주막은 성령의 술 파는 곳이에요. 있습니까? 우리 영원히 살고 우리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주막에 맡겨두고, 누구를? 강도 만난 자들이 다 오는 곳이 주막이요. 강도 만난 자들이, 옷 벗은 자들이 다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옷 입으라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상처 씻음 받으라고. 그래서 어때요?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며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둘을 주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왜 하필 데나리온 둘을? 데나리온 하나가 보통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1데나리온이. 왜 데나리온 둘을 주고 왔을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 데나리온이 뭘까? 성경에 신약과 구약을 주어놓고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영혼을 돌보는 데는 신구약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죄인 된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영생을 받는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어떤 잘못된 비진리를 갖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로 복음으로 다시 교정해주고, 사단은 온갖 여러분들을 어찌든지 이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가도록 만드는 데에 율법주의는 안 된다. 은혜의 중심이어야 된다.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으로니라. 그 복음에 서 있도록 목회자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복음의 은혜 위에 서서 행여나 형제 자매들이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항상 점검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났어. 그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자유양가, 율법의 속박에서, 율법의 눌림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법이죠.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이 이루시고, 자,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어서 받아 먹어라, 입어라, 믿으라. 이만한 그런 거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도 평안하죠. 잠을 자고 있어도 나를 데려갈 것이고, 이 약속, 신약과 구약이 뭐요? 옛날 약속이요. 구약은. 신약은 뭐요? 새로운 언약을, 새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언약으로 붙들고 딱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호구에 도달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이 믿음에 서 있어라. 나는 이걸 증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다른 것 증거하려는 거 아니야. 나 못 배운 것 증거하러 왔어요. 이 못 배우고 밀어난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놔놓고 짜장면 주방장 홀 뿌이 출신을 하나님이
베드로 어부를 들어선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서 전대받는 것들을 들어서서 세상에 지혜롭다 그런 사람들을 멸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을,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송 목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짜장면밖에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줘서 왜 이걸 전하라고 쓰는 것이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로 형제 성도들 간에 항상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을 나눠 항상 주님 올 때까지 서 있고 누리고 전하고 해서 이 복음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께서 부탁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시간도 전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더욱게 새로운 걸로 또한 채워 주셔서 더한 걸로 나누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